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 3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능리가 물러느냐 곳곳 모두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나사렛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나 헤롯의 칼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자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나사렛 동네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사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명자가 애굽에 오래 처리하면 안 되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명지로 불러 올리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150km 떨어진 곳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당시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별 볼 일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글 지도로 나사렛을 찾아보니 제법 규모가 있는 소도시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약 8만 명가량 되는데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유명세 탓으로 그리스도인이 주민의 30%나 된다고 합니다. 나사렛에서 오른쪽으로 약 25km 정도 가면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건강한 남자라면 단 하루에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전반부에 주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에는 예수께서 나사렛을 찾아갔을 때 일어난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4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른쪽 요단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이기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북쪽인 갈릴리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셨다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이 그때부터 여기저기 펴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신 겁니다.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메시아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에 관한 소문이 여기 나사렛까지 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할지, 소문대로 칭송받을 만한지 그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본문 22절에 따르면 그들의 반응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은혜로운 메시지에 놀랐고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의심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동네에서 친척이나 이웃으로 지내던 평범한 예수가 높은 수준의 율법 학자처럼 설교를 하니 놀란 것입니다. 예수께서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언제 비범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출가하기 전에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정보는 아주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는 광야 40일 금식 기도와 3번에 걸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 사건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이 거기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의 전적인 변화는 이렇게 특별한 몇몇 순간에 벌어지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앞에서 그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저 예수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형제와 누이들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어울려서 살지 않는가? 그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채 하다니 믿을 수 없어 하며 백성들은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교주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3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갈릴리 호수 어촌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여기 고향 나사렛에서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시대를 보십시오. 3년 동안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지역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갔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아무도 치료받지 못하고 이방 수리아 사람인 나아만만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나사렛에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해당에 모였던 고향 사람들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아마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예수께서도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으면 대충 덕담이나 하고 떠나면 충분한데 말입니다. 화가 치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낭떠러지로 밀쳐내려고 했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죽거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다칠 것입니다. 너 같은 인간은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 고향을 찾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위협을 피해서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특히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사태를 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2000년 동안 내려온 기독교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 영성을 경험하면서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은 구경꾼으로만 참여합니다. 예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중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메시아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비밀을 지키라고 말씀했는지 아닌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자체가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긴 게 아닙니다. 그의 손바닥에 메시아라는 글씨가 새겨진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천사가 그를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후광이 비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평범한 유대인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일어난 기적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이들도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만약 예수님에게서 메시아라는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났다면 나사렛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선지자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그들을 책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얘기가 나오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동네에서 쫓아내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공간 복음서가 일괄되게 전하는 사실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단순히 고향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며 사과를 직접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과에 대한 설명만 듣고 어떻게 사과 맛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2000년 전 나사렛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십니다. 오늘 그가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은 나사렛 시대와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실존하는 예수였으나 지금은 그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예배 중에 함께 하십니다. 기도 중에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런 것은 실제 함께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보고 자신들과 지금 함께한다고 느끼는 자식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경험도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가 함께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것은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돌아가신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나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이기에 그가 함께한다는 말은 곧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원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관점으로만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고정관념에 묶인 채 살아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생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구원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 고정관념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행복하다는 고정관념도 비슷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행복한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은 많습니다. 실제로 행복한 사람과 그걸 애써 보이려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내면의 세계가 풍성하고 행복해야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는 SNS의 발달로 남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게 만듭니다. 매우 의존적인 인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면의 심층인 영혼의 세계에 관심을 두는 종교를 외면합니다. 내면의 세계가 밥 먹여주나 하는 태도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구상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개인 소득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가난하지만 그들의 행복 지수는 높습니다. 그들은 헌법에 전 국토의 60%는 개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못 박아 놓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개발과 산업화와 건축과 토목에 목숨을 걸고 있으나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부탄의 길이 절대적으로 옳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무한 성장, 개발, 생산, 소비, 군사력 증강 등등을 목표로 삼는 것이 행복한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 잘 나가는 금융가나 법조인으로 사는 사람이나 부탄 같은 나라에서 소박하게 양을 키우면서 사는 사람이나 모두 70에서 100년을 살다가 죽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내면의 세계가 풍성한 인생이 훨씬 값진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알아본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상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깊이를 알아보고 구도정진의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딱 떨어지는 하나의 대답은 아니지만 열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지구에 처음 온 외계인처럼 낯설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신혼부부가 조금 세월이 지나면 권태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을 새롭게 볼 수 있다면 권태가 극복될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듯이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새롭고 예쁘게 보일 겁니다. 예쁜 여자와 그렇지 못한 여자를 세상이 구별하지만 그런 기준도 사람이 맞는 겁니다. 문화적인 요소가 아주 강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어느 정도 살찐 여인이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적인 관념을 넘어서 세상을 예쁘고 새롭고 낯설게 보는 능력이 창조신앙이기도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서로 논쟁하고 투쟁할 수는 있으나 상대를 조롱하거나 혐오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조롱과 혐오나 무시와 차별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세상과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룬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일수록 이런 선입관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자기가 이룬 인생 업적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고위직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비판하셨고 거꾸로 당시 멸시의 대상이었던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예수님은 지내셨습니다. 후자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업적이 없기에 그럴 만한 계기만 주어진다면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6절 57절은 나사렛 사람들이 끝내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목수였으며 그 어머니와 동생들도 있는데 예수가 어떻게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 하는 신학적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거할 때 하시던 일만 기억했습니다. 본문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성공과 출세하기 전 올챙이째 시절을 다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공하기까지의 노력과 변화를 인정하기를 인색해야 합니다. 그 깊은 마음속에는 상대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장과 변화된 신분을 애써 외면합니다. 자기들에게 이익을 줘야만 아부하고 상관없으면 격하시킵니다. 저 예수는 예전에 우리 마구간을 고쳐주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릴 때부터 놀라운 신적 권위를 지니고 계셨다는 사실도 외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도 변하듯 사람도 변하고 성장하는 법입니다. 예전에 기독교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탁월한 목회자로 변할 수 있고 무식했던 사람이 노력하여 대학 교수도 될 수 있습니다. 가난에 찌들었던 사람이 큰 사업가로 변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버릴 때 바로 볼 수 있고 또 바른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같이 어리석고 무지한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런 선입견 없이 부르셔서 성도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처럼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성도로서 행할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넓은 안목과 몸을 지닌 성도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찬양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이번에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을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 다시 한번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세상이 당신을 세상이
끝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과 가정에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안다는 착각이 선입견을 만들고 그 선입견으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은 구원의 주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잘 안다는 착각이 믿음을 방해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사람들의 불행을 우리도 범하지 않도록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알거나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서 안다는 가식적인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지 않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